오늘 저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초청, 예수님의 초청,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초청을 만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죠. 제가 헝가리에서 선교사로 사역할 때 헝가리에 있는 대사관에서 가끔 명절 때 헝가리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을 초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나가면 대사님도 만나게 되고 한국에 대한 소식도 듣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온 지상자원들과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헝가리에서 사역하면서 힘들었던 이야기나 좋았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초청장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초청에 참여해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행복한 안식과 평안과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로 참여해야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마음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쉼을 얻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크게 아멘 할까요? 우리들이 무거운 짐은 바로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무거운 짐을 내놓지 못하거나 해결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그 무거운 짐이 가슴을 억누르고 답답하게 만들고 결국은 그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죽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이후에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초청잔치에 나온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이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너그러운 마음과 너그러운 온유의 마음과 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짐을 맡아주시고 해결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입니다. 시작,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은혜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시편 37편 5절 6절입니다. 시작,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맡기면 주님이 맡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평안과 안식과 쉼을 주시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을 맡길 수가 있을까요? 먼저 기도로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죄악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기도로 내 마음의 무거운 짐, 직장의 무거운 짐, 자녀의 무거운 짐, 사업의 문제의 무거운 짐, 물질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쉼을 얻게 하시겠다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근거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건 때문이에요.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저주를 끊어버리셨어요. 여러분,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영생 천국을 허락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이유요, 근거요,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고 저주를 끊으셨고 질병을 치료하셨고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다시 회복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맡기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짐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 보니까 반대가 너무나 많았어요. 너뿐만 아니라 할도 많은데 그를 해치려는 그런 공격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날이 갈수록 근심 걱정에 쌓여서 그 마음을 너무나 무거운 짐처럼 억눌러 버렸어요. 그 무거운 짐이 마음에 눌리다 보니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기도 끝에 루터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마음의 무거운 짐을 기도로 맡겨버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것이 저희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가 저희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교육의 엄청난 일도 나의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하나님이 맡으셔서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로 그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을 맡기고 나니까 완전히 자신이 영적으로 가벼운 마음이 들었고요, 평안과 또 마음의 쉼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종교개혁의 완성을 이루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살다 보면 참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아요. 삶이 무거운 짐, 자녀를 통한 무거운 짐, 물질에 대한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억누를 때 인간적인 시점으로 바라보면, 관점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게 보이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전적으로 맡긴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우리의 마음의 짐을 다 맡겨라. 또한 어떻게 우리 무거운 짐을 맡길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맡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그랬어요.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죽는 것이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가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보혜사가 누구냐? 보혜사란 말은 돕는 자, 선견자, 또한 변호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신다. 의지하는 자가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는데요,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6절 28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현재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현재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짐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맡기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성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건강의 길로,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걸 절대 믿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달 크리스천 매거진 가이드 포스트 4호로, 이 크리스천 매거진이죠. 그 다음에 신앙계 4호로, 이 두 매거진, 크리스천 기독교 매거진인데요, 잡지인데요, 기독교 잡지인데 공교롭게도 이 두 잡지의 표지 모델로 팔이 없는 스모크로키화가 석창후 화백을 간증으로 실었어요. 석창후 화백은 명지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전기기사로 일하다가 1984년 어느 날 전기 안전점검 중에 22,900볼트에 감전되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냥 땅으로 떨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열흘 동안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매다가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양팔이 잘려져 나간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두 발가락이 없어졌습니다.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인공뼈를 삽입하는 등 12차례의 수술을 받고 1년 6개월 동안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병원 생활이 고난이었지만 병원에 있는 동안에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고백했고요. 당시에 병실에 순복음교회에 다니는 어느 집사님이 매주마다 와서 기도해 주셨는데 그 기도 중에 통증이 사라졌다고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고통의 시간에 그 주변 사람들의 기도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많은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고난을,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 그런데요, 이분이 그림을 시작하게 한 동기가 이렇습니다. 4살 배기의 아들이 하루는 그 엄마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보채는 거죠. 엄마 그림을 그려줘. 그런데 그 엄마가 하는 말이, 나는 바빠, 너희 아빠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해. 그런데 그 아들이 자신을 바라보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아빠가 그림을 그릴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대요. 그 말은 뭐냐? 팔이 없는 아빠가 어떻게 그림을 그려? 그런 마음이 들어오자 오히려, 아니야, 내가 너에게 그림을 그려주겠어, 아빠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겠어 라는 그런 마음으로 동화책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고 그림을 그려줬대요. 의술을 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의외로 아내와 아들의 반응이 좋게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시작해보자 하고 처음에는 서예를 배우게 되는데, 조예서예과 좋은 서예과 교수님을 만나게 되고 의수로 서예에 입문했고, 그 이후에 그림을 그리면서 재미를 느끼고 재능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누드 크로키의 강의를 들을 수 있었는데, 찰나적 순간에 사람의 몸이 새로운 형상으로 꿈틀거리는 그림을 보게 되었는데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새롭게 도전할 목표를 찾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대상의 주된 특징을 포착해서 대략의 선으로 옮겨 그리는 드로잉의 한 형태인데, 연필 대신에 붓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동양의 먹이죠. 동양의 붓과 서양의 크로키가 만나 수묵 크로키 장르가 탄생하게 되었다. 석창후 화백이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 2014년 소치 동계 장애인 올림픽에 참여했을 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로 9m, 세로 2m의 초대형 화선지에 2분 40초 동안의 그림을 그려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도우신 역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번도 제 시간에 그려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을 것을 같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무대에 올라갔는데, 날개 단 듯 춤추기 시작한 붓은 탄력을 받아 눈 한번 깜빡일 때마다 붓이 화폭을 지나가며 그림의 생기가 불어 넣어졌다. 몸도 아프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연습할 때 항상 시간이 모자라서 문제였는데 오히려 시간이 남게 되는 기적의 2분 40초였다.
하나님이 제 손을 붙잡고 함께 그려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최종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신체적으로 잠재적 장애인이요, 인생의 경자로서는 미숙하기 짝이 없는 모자란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몇 퍼센트만 해달라고 하지 말고 100%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산책인입니다. 이제 저는 인생에 아무 걱정 근심 없으니 머리도 상쾌하고 체력적으로도 지치지 않습니다. 제 가슴에 새긴 말씀이 딱 하나 있는데 잠언서 16장 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팔이 없는 수목화가로서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끝났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다시 그 안에 생기가 돌아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그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의 삶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질병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물질의 문제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형통과 평안과 쉼으로 여러분 삶을 인도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초청에 참여하는 자세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우고 배우며 따라가면 그 안에서 힘을 얻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참 내가 인생에 가면서 많은 어려움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또 답답한 그런 짐들, 이런 것들을 지면서 참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또 무슨 이렇게 일을 당했길래 라고 하는 신세 한탄을 할 때가 많이 있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출처가 바로 영적으로 제대로 알고 기도해야 돼. 제대로 알고 맡겨야 돼. 바로 우리가 지금 지구하고 있는 이 무거운 짐, 사업의 무거운 짐, 미래의 무거운 짐, 살아가는 무거운 짐은요, 사실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인류 초당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딱 먹고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죄와 함께 우리 인생들에게 형벌을 주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으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현재 정확하게 말하면 현재 우리들이 일하여야 먹고 사는 무거운 짐, 심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무거운 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인생이 허무함으로 느끼는 인생의 허전함의 짐의 출처가 바로 아담의 죄로 인한 것이다. 우리 인생들은 이러한 무거운 짐을 평생 지고 살아갈 운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청산해 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함께 저주가 끊어졌다 이 말이죠. 저주가 끊어졌다. 여러분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주를 끊으셨다. 우리 가정의 저주를 끊으셨다. 직장 사업의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셨다. 정확하게 이것이 사실이에요. 사실. 십자가의 능력은 이렇게 축복으로 다가온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셨다. 죄의 멍에, 저주의 멍에, 질병의 멍에를 다 짊어지셔서 십자가에서 끊어버리셨다. 이걸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근거가 바로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내가 청산한 이 모든 죄의 멍에, 저주의 멍에, 또 질병의 멍에를 청산했으니 너는 내가 청산한 그 멍에를 메고 나를 따라오면 네가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멍에를 메라 그러면 무겁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팔레스타인의 농경 문화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소가 쟁기질을 한다, 소가 마차를 끄는다 그러면 한 마리의 소가 끌어요. 한 마리. 그렇죠? 시골에서 저는 한 마리의 소가 끌었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이 유대인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경 문화는 꼭 두 마리의 소가 끌게 되었습니다. 마차를 끌어도 멍에를 메고 있는 두 마리의 소가 끌어가고요, 쟁기질을 하더라도 땅이 딱딱하기 때문에 두 마리의 소가 힘있게 끌어갔죠. 그런데요, 이 망아지, 송아지가 태어나게 되면 농부는 어미소와 함께 마차를, 즉 멍에를 짊어지고 이 끌어가는 연습을 시켜요. 이 송아지가 그 어미 곁에 멍에를 쥐고 따라가도록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미소가 밭을 가기 위해서 멍에를 딱 매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끼소도 옆에다 딱 두고 작은 멍에를 매도록 한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멍에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두 개가. 어미소의 멍에가 크죠. 그렇죠? 어미소가 키가 크니까 새끼소는 옆에만 딱 있는 거죠. 왜? 멍에가 닿지 않으니까. 그러나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죠. 멍에를 메고 있다라고. 그런데 어미소가 멍에 또 힘을 주고 끌어가면 쟁기질을 하게 되고 마차를 끌어가는데 사실은 송아지는 아무 힘도 들지 않고 또 그 고통과 수고로움을 느끼지 않게 된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멍에, 저주의 멍에, 또 질병의 멍에를 다 지고 가는데 우리는 그 옆에 따라가기만 하면 다 모든 것이 해결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말하면 믿음으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렇게 어미소를 따라가다 보면 송아지도 자라서 어느덧 쉽게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끄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일도 배우지 않고 봉사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성가대에 봉사하다 보면 처음부터 우리가 찬양과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찬양하다 보면은 또 노래도 또 발성도 잘 되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처음엔 악보도 콩나물 머리도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데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은 콩나물 그 머리가 보이게 되고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정확하게 음정을 찾아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잘 가르칠 수 있나요? 지역장, 구역장도 처음부터 잘 가르칠 수 있나요? 지역장 밑에서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구역장이 되고 또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성장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충성된 제자로서 쓰임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직장을 책임져 주시고, 사업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초청잔치에 참여해서 여러분 주일 예배만 잘 드려도 여러분 믿음은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내가 거룩한 이 주일날 너를 초청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은혜를 받으라, 이 말씀 가운데 사실은 내 말씀에 선포될 처음부터 은혜 받은 사람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청자에 순종해서 나와서 앉아있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선포되면 처음에는 믿음도 없어요. 믿음도 이해도 안 돼요. 그런데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확신이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모든 짐을 다 맡기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배우면서 성장하여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의 멍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성경에 잘 보세요. 내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잔치에 참여해서 마음에 있는 무거운 그런 짐의 멍에를 하나님께 짐을 다 맡기시고 주님의 멍에를 십자가에서 다 정말 청산하신 주님의 멍에를 베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떠오르게 되고 보혜사 성령께서 순간순간마다 지키셔서 유입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영원히 여러분 가문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